지난주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짝퉁 설교를 했죠. 설교가 짝퉁이 아니라 짝퉁 성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따뜻한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를 히브리서 설교자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정말 따뜻한 목회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dear friends, dear friends.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중에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으로 썼다는 말은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냥 생각 없이 쓴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경고 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메시지를 가지려고 하는 목회자의 심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다음 주는 무슨 본문으로 설교할까 그 걱정을 안 하는 유익이 있지만, 실은 강해 설교의 힘든 거는 설교자의 마음에 따라서 설교하고 말고가 아니라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대로 전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또 안아주심의 메시지는 또 그대로 또 전해야 되는, 즉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설교자의 마음과 경향에 따라서 메시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고 싶으신 대로 따라 순종하며 전하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한국말로는 조금 이게 감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e whole counsel of God.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 하나님의 질타하는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메시지, 구분 없이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면서 whole counsel of God. 만약에 이것을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만 한다면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전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whole counsel of God,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전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교급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일까요? 바로 지난주 짝퉁 성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들,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진정한 우리 주님을 믿는 이 히브리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있다 하면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전에 지난주에 봤던 짝퉁 성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었죠. 4절 5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기 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더 좋은 걸까요? 9절 말씀에는 이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속한 것, 영어로 things that accompany salvation. accompany salvation, 구원을 accompany, 따라오는 것, 따라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솔리스트 최정은 자매가 솔로를 부탁하면 반주자하고 꼭 같이 오잖아요. 혼자 오지 않잖아요. 꼭 반주자하고 같이 오잖아요. 근데 반주자를 영어로 accompanist, 저 accompany에 나온 거죠. accompanist, 따라오는 자, 패키지로 따라오는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과 더불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거. 혼자 오지 않아요. 구원이 솔로를 부를 때 절대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주자가 따라오는데 그 반주자가 뭐냐?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그 구원에 속한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한마디로 나타낸 사랑, 바로 그것이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짝퉁 성도들도 혹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 체험보다 더 좋은 것, 구원이 따라오는 것, 구원과 함께 가는 것, 그게 무엇이냐? 나타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진짜 성도들을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랑이다, 나타낸 사랑,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드러나진 사랑입니다. 보여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 히브리서 설교자와 같은 맥락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의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짝퉁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빈수레, 소리나는 빈수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이 잘 쓰는 단어죠. 믿음, 소망, 사랑, 추상명사입니다. 근데 이 추상명사임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functioning,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 hard labor of love, 사랑이 그냥 뭉클한 감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망은 오래 참는 인내다. 추상명사가 결단코 추상명사로 끝나지 않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이 concrete, 실질적이고 substantial,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통하는 이 메시지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이고 만져지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나타낸 사랑, 드러내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구원을 accompany, 따라오는 것이다, 구원에 속한 것이다,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진짜 성도들은 이 나타난 사랑으로, 섬기었던 사랑과 섬기고 있는 그 사랑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읽으면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수고함으로 함으로써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성도들은 바로 이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의 섬김이 있는 것이 진짜 성도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으로 보았던 이런 장학사역,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 다음 미래의 학생들 교회 리더로 키우는 일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자녀들을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격려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는 크지 않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심할 수 있지만 엄청난 메시지로, 엄청난 격려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이 작은 장학금으로 살려내는 일들을 저는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사랑 나눔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에 속한 것, things that accompany salvation, 이걸 설명하면서 실은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God is not unjust,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따라오는 accompany하는 이 사랑이 왜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사랑의 섬김과 수고도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가 발전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God is not unjust, 이중부정으로 더 강한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God is just,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의 나눔이 왜 하나님의 공평과 연결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거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는 분이시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이 사회가 공의롭다라는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이곳에서 뭐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 것도 그냥 놔두는 그런 사회는 공의롭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죄를 벌하는, 공정하게 벌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이 단어를 쓰는데 실은 오늘 본문 컨텍스트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듯, 또 한편 하나님은 왜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가, 왜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랑의 수고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없는 것처럼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듯, 사랑의 수고도,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하는 그 사랑의 수고도 결단코 없는 것처럼, 하나마나 한 것처럼 잊고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그대로, 수고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실은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He will never forget,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지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에 수고한 것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사랑에 수고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의 수고가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이 표현에서 저는 요셉의 생각이 났어요. 요셉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술관원장에게 그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꿈대로 다시 왕을 모시는 자가 되었을 때 드디어 풀려날 때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나가시면 저를 기억해 달라고, 저를 잊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술관원장은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서 기억도 못해서 외로우신 분 계세요?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세요.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편의 아이를 버리는 엄마들도 가끔 드라마나 뉴스에서 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애를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나중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갚으시는 그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상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시겠다니까 막상 이 선을 행한 자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25장에 보면 이런 말 하죠.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저는 목회할 때도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제가 좋은 아빠라는 거에 대해서 결단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아빠는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아이들 소소히 이렇게 챙기는 거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좀 마음이 아파요. 제자훈련 시킨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4일을 제자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코피 쏟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 대학 가기 전에 꼭 제자훈련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배달 제자훈련 그 교재로 정말 우리 아이들 제자훈련 시켜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대학 다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고 있지만 하나에도 제가 제자훈련을 못 시키고 대학 보낸 게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위로를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대학가에 몰려오는 대학생들 제가 정말 코피 터지게 제자훈련 시켰거든요. 그 아이들 밥 사일 먹이면서 훈련 시켰거든요. 부모님들이 부탁하고 가는 애들 제가 걷어 먹였거든요. 우리 그때 아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얘네들 섬기고 얘네들 훈련시켰으니까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봐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드렸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나마 아직도 제 양에는 안 차지만 그나마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대학 마치고 직장생활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사역의 길에서 눈물 흘리며 대학생들 섬겼던 거를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고로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이 정말 몰래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랑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만 당부합니다. 이것만 해라 라는 의미예요. 세 가지만 당부하는데 그것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첫 번째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여기서도 부지런하라고 하지 않고 부지런함을 나타내래요. 아까 사랑도 드러난 사랑, 나타낸 사랑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부지런함을 나타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Display diligence. 여기에 강조점은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부지런함은 보여줘야 합니다. 왜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부지런함이 나타내야 됩니다. 왜 그냥 부지런해라 라고 하지 않고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라고 했을까요? 보여야 되니까. 그럼 부지런함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부러 부지런 하면서 다니면 부지런해집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부지런함이 디스플레이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지런함이 드러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항상 아침 정시에, 임마누엘 칸트가 아침 산보 나오는 시간에 시계를 맞췄다고 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정시에, 지속적으로, 그래야 부지런한 거예요. 야, 오늘 일이 너무 많다, 오늘 밤새고 일하자. 하루 밤새고 일했다고 결단코 부지런하다는 소리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와, 오늘 밤잠도 안 하고 일하네, 그게 부지런한 거라고요? 아니요. 하루 밤 안 자고 일하는 거는 그건 부지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부지런함이 드러나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부지런한지 안 한지 금방 압니다. 왜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항상 예를 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부지런한 엄마 아빠예요. 근데 불규칙해요. 어떨 때 필이 꽂히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니면 그냥 들어지게 자고.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규칙성이 없는 삶, 부지런함이 디스플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고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 가지만 해라. 뭐예요? 부지런함을 드러내라.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지속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authentic Christian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진짜 크리스찬인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짝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천국 가는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사는 진짜 백의 성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속함으로써 증명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크리스찬의 삶을 삶으로써 증명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낸 후에야 크리스찬인 걸 안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을 지속함으로 드러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함을 디스플레이, 나타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두 번째 부탁은 이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Don't become lazy. 혹은 do not be sluggish, 이런 영어 번역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일부러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노스로이. 이게 바로 게으르다는 표현이거든요. 노스로이. 왜 제가 저 헬라어를 썼냐면 요 똑같은 헬라어가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할 때 저 둔하다는 말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멜기세덱 이야기를 내가 할 수가 없다. Slow to learn. 배우는 것이 너무 더디다. 알아듣지도 못한다.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하면서 얘기했던 저 단어 노스로이가 Don't become lazy. 게으르지 말라는 단어에 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말은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똑같이 적용하고 싶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도 규칙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속성과 규칙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 하지 않아도 과연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큐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가? 특별히 예배드리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씀 듣는 일에도 게으르지 하지 말라, 말씀 듣는 일에 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 듣는 일에도 열심일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말의 차원에서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힘들어도 위로를 받으면서 계속 나가는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리하면 결국 소망이 엷어지고, 아니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규칙적이십시오. 지속적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히브리서 설교자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ractice, faith and patience. 다른 영어 번역에는 imitate, 우리 한국말은 본받으라고 그랬으니까 imitate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 마음에 더 확실하게 와닿는 번역은 practice입니다. Practice, faith and patience. 말 그대로 믿음도 그리고 오래 참는 인내도 practice, 연습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practice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나오고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하니까 그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만지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 그게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연습, 프랙티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프랙티스 할 수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게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거다 하고 결정적인 것을 내 손에 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손에 쥐었고 이미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참을 이유가 뭐지 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을 누리면 되죠. 그런데 아직 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운데서 이 소망 중에 이걸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그 약속 때문에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참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아직 눈에 안 보이지만 이루어질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는 것도 프랙티스 해라. 프랙티스 할 이유가 있다. 성격상 급하기 때문에 연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약속을 기업으로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기업으로 누린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유산이거든요. inheritance. inheritance야말로 유산이야말로 손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은행 어카운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있으면 여러분은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분명히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왜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프랙티스 해야 되는가?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프라미스를 약속으로 물려받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는 것보다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이 고난 중에도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안 보이지만 왜 그럴 수 있을까? 신앙의 비결이 어딘가?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현실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의 구체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으니까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약속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는 말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죠. 75세에 아들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75세. 그런데 정작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까? 25년입니다. 여러분 25년을 뒤돌려 보실래요? 25년 전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몇 살이십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인내하셨던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 세월을 인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아브라함이니까 그냥 넉넉히 했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지난 25년을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매년마다 약속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을 뭐 확실하게 뭐 아들이 매년 하나씩 나온 게 아니라 25년 동안 약속만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드디어 그 아들을 눈으로 보고 만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자란 그 이삭을 다시 내놓으래요.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뭐 IQ가 부족합니까? 아니 왜 줬다 뺐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이삭이 컸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티네이저라고 한다면 30여 년, 40년 가까운 동안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것을 믿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칠 숫 양을 가시덤불에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소위 숫 양을 잡아가지고 아들 대신 바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God provided.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신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그 현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약속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서 물려지고 그 약속한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있냐면 God provided, 우리들의 그 궁극적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냅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세상과 믿음이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세상은 바랄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성을 비껴나갔다고 생각해요. 몰지각하다고 그러고요, 반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정말로 가능성이 없어요.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고 얘기해요. Against all hope, he believed in hope. 이 역설의 삶을 아브라함은 해낸 것이죠.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아브라함이 있듯이 우리 역시도 God provide,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자 되었으니, 설사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손에 구체적으로 붙잡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보는 것보다도 만지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Practice patience, practice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당한 이유가.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wishful list로 그냥 참아봐요. 좋은 날이 있겠지. 좀 참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그런 막연한 기대 말고요, 너무나도 확실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어쩌면 우리가 맹세컨대 하고 혈서를 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혈서를 쓰듯이 약속하신 것, 그거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고 practice patience, 인내를 연습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인내를 연습하는 how to, 어떻게 하는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어떻게 연습할까요, 목사님? 그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아주 제가 친절하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거의 자동으로 급하게 서두르는 상황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인내를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이 거의 자동으로 급하게 서두르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배고프면 저는 거의 자동적으로 서두르는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면 갑자기 인내심이 사라져버려요. 빨리 밥상을 차려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밥을 먹으려면 아주 꾹꾹 잘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인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어요. 배고픔, 또 운전할 때 급해지는 분이 있어요. 그냥 느긋느긋하신 분인데 운전대 앞에만 앉으면 막 급하게 서두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않겠어요. 이 자리에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운전을 급하게 하시는 분. 또 하나 더 설명할게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급해지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문 닫는 버튼을 꼭 누르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갈 층을 딱 누르고 그 다음에 딱 눌러. 한 번도 아니야, 여러 번 눌러. 빨리 문 닫히라고. 그거 여러분이 그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을 급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요. Identify that situation. 그 상황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를 연습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하면 급해지시는 분, 천천히 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클로즈 버튼, 문 닫는 버튼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말고 인내를 프랙티스 하세요. 그 프랙티스 됩니다. 저 절대로 안 눌러요. 엘리베이터에 가서 버튼만 누르고 문 닫는 거 안 눌러요. 저절로 닫힐 때까지 그 몇 초 안 되는 그거를 기다립니다. 그게 연습이에요. 프랙티스, 프랙티스, 프랙티스. 두 번째,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목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인내심이 쉽게 무너지는 상황을 적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저절로 그냥 급해지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기 괜찮았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자기는 여기서 이제 급해질 어떤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탁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만 되면은 사람이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화로, 비이성적인 언어로, 폭력으로, 폭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인내심이 확 무너지는 상황.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러면 참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그건 상담 받으셔야 되고,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지시 명령을 하달받았을 때, 저는 주로 지시 명령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혹시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지시 명령을 할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인내심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나는 항상 누구에게 명령을 받으면 나는 인내심을 잃어버린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하셔야 된다고요?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뭘요? 화를 내지 않는 그 마음을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방도 치우고 엄마 뭐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도 도와주는 그런 착한 아이인데, 야, 방 청소해, 설거지해, 명령하면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명령하면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시 명령을 받을 때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멀쩡하다가 딱 지저분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인내심이 무너져요. 무질서한 거 보면은 무너져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거 연습해가지고 극복했어요. 제가 연습한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특별히 약간 완벽주의자들 있죠. 집에 들어가면 그냥 깨끗하게 치워놓은 집이요. 저는 그런 집 신방 가기도 부담스러운 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먼지도 하나 안 나오는 집들, 쫙 질서 정연한 집들. 그런 거 좋아요. 깨끗한 집에서 저도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예를 들어서 옷이 이렇게 나와 있다든지 책이 여기저기 있다든지 뭐 아이들이 과자를 먹다가 여기저기 부스러뜨리는 걸 여기저기다 흘렸다든지 그러면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이럴 때 무질서하는 거를 못 견뎌 하는구나. 그걸 아시고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그런 순간을 여유 있게 넘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괜찮다. 치우면 된다. 하고 자꾸 넘어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바쁠 때 갑자기 이 일 저 일이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잖아요. 바쁘면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프랙티스가 가능해요. 무질서해 보일 때, 집안이 지저분할 때, 내 스케줄이 갑자기 엉키고 바빠질 때, 아니면 뭐 배고플 때, 누구에게 명령, 지시, 하다를 받을 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하셔가지고 여기서 인내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프랙티스, 프랙티스, 프랙티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사직이나 이직, 이사, 이혼은 일주일 금식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인생의 중대사는 그냥 필이 꽂히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를 요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 금식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세 끼 다 금식하면서 일주일 하기 힘들면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인내심을 버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인내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걸 참지 못하고 이것을 인내하지 못해서 어쩌면 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견줄 만한 중요한 상황들은 반드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내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Practice, practice, and practice. 이 말은 실은 음악 하는 사람들, 연주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How to get to Carnegie Hall? How can I play at Carnegie Hall? 어떻게 하면 카네기 홀 가서 연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카네기 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음악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도 practice, 둘째도 practice, 셋째도 practice. 그런데 여러분, 음악 연주자들도 어떻게 최고의 음악인들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수 있을까요? 연습, 연습, 연습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연습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연습해도 그 무대에 못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practice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혈서를 쓰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보는 것보다도 분명하고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연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모든 일을 확실하게 공의롭게 챙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연습하는 자에게 이미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아니 실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 약속을 오늘 누릴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 오늘 누리도록 믿음 주시는 분,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을 드러내고 모든 일을 연습하고 연습해서 온전한 인내 속에 우리 모두가 약속을 이루는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